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유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비가 밤낮 40일 동안 그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40일, 40년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통을 따라서 황량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다 찾아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악마가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악마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더 강하게 우리를 시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악마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주려고 합니다. 3절과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악마가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나 6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내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세 번째로 자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이 악마의 종이 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악마는요, 아주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기도할 때라든지 혹은 어떠한 삶에서 적용할 때 정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지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오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셨을까.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할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한 걸 거예요. 막 드러내고 싶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 시험을 해보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일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자, 그러한 때에 이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한 결혼을 비판함으로써 잡혀가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자 요한이 그의 일을 다 이제 마쳤을 때 자신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기시죠. 그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다음에요, 예수님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주 단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 사역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리셨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요단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40일이 다 채워져 갈 때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유혹은 사람이라면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에요. 악마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이루도록 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쓰라고 하는 그런 꼬드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 악마는 두 가지 유혹이 통하지 않자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유혹도 물리치셔요. 물론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유혹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셨고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떠나시죠. 가버나움의 터전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요, 그 나라에 눈을 뜨게 하고 그 나라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회개이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